지난주 9절까지 내용은 사도 바울을 비난하는 자들, 사도 바울을 모함하는 자들이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많은 이야기를 했는 것을 사도 바울의 어떤 인용하는 글을 통해서 우리가 한두 가지를 알게 됐습니다. 지난주 본문 안에서는 9절 안에서는 1절부터 9절까지 내용에서는 사도 바울이 어떤 사람이라고 얘기했는가 하면 만나면 고린도 교인들을 직접 상대할 때는 유순했다가 그리고 떠나 있으면 담대하다라는 표현이 있지만 담대하다는 게 아니고 그들에게 유한 마음이 아닌 다른 마음을 불순한 마음을 또 거친 마음을 가지고 있는 그런 사람이다. 이런 평을 사도 바울이 그렇게 자기 언어로도 그렇게 설명했습니다. 오늘은 같은 패턴의 이야기를 합니다. 10절에 그들의 말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사도 바울을 모함하고 사도 바울의 뜻이나 사도 바울의 행위를 뒤틀어서 뭔가 이렇게 오염된 어떤 이야기를 하는 사람들이 있다라는 이야기를 하고 그들이 누군지는 분명히 지칭되지는 않지만 그렇게 말하는 자들이 이렇게 말한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게 오늘 10절에 말합니다. 직접 화법으로 있는 그 말만 하면 그의 편지들은 그가 누구예요? 사도 바울이죠. 사도 바울을 모함하는 자들이 사도 바울에서 말하는 것이 사도 바울의 편지들은 무게가 있고 힘이 있으나 그가 사도 바울이 몸으로 대할 때는 약하고 말도 시원치 않다. 또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똑같이 이중성이 있는 사도 바울의 어떤 면면들을 이야기를 하는 거죠. 11절에 곧바로 이에 대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11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이런 사람은 우리가 떠나 있을 때에 편지들로 말하는 것과 함께 있을 때에 행하는 일이 같은 것임을 알지니라. 바로 그 말 그대로 표현하면서 편지로 쓴 글, 언어들을 그것과 함께 있을 때 행하는 것들은 같은 거다. 라고 사도 바울이 바로 반박을 합니다. 자, 그렇게 말해놓고 이제 사도 바울이 그와 관계된 이야기를 이제 12절부터 18절까지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일단 지금 사도 바울이 지금 10장 후반부에 하려고 하는 이야기는 이렇게 화두를 던져놓고 이야기를 하는데 그 이야기를 쭉 따라가다 보면 뭔가 사도 바울이 어떻다라고 말하는 사람들의 어떤 또 다른 이야기도 이렇게 묻어서 나와요. 어쨌든 앞에 있는 1절처럼 사도 바울의 이중적인 인격성 그것을 말한 것을 가지고 와서 사도 바울은 그렇지 않다라고 반박을 하는 거죠. 자, 그래서 12절에 조금 더 들어가는 이야기를 해요. 같이 읽습니다. 시작. 우리는 자기를 칭찬하는 어떤 자와 더불어 감히 짝하며 비교할 수 없노라. 그러나 그들이 자기로서 자기를 헤아리고 자기로서 자기를 비교하니 지혜가 없도다. 자, 보세요. 그들의 말이 그의 편지는 이래하고 그는 이렇다라고 이야기한 것에 대해서 사도 바울은 바로 받아서 나는 이럴 때 말하는 것과 이럴 때 행하는 것이 다르지 않다. 그렇게 말했는데 사도 바울이 그들의 비난에 대해서 반박할 때 자기 자신을 표현할 때는 어떻게 표현했어요? 11절 보세요. 그의 편지는 이렇다 이야기해서 그게 1인칭, 3인칭 단수잖아요. 그죠? 그럼 사도 바울 개인을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데 그걸 받아와가지고 자기 말로 그걸 다시 표현할 때는
주어가 누구예요? 우리가라는 이야기예요. 그러니까 지금 이야기 중에는 사도 바울 개인을 이야기도 하지만 그 개인은 사도 바울의 공동체와 한 인격, 한 가치, 하나의 몸된 것을 전제로 하고 이렇게 표현을 하는 거죠. 그죠? 그래서 그 공동체 전체를 이야기할 수 있고 바울 개인도 이야기할 수도 있고 핵심은 사도 바울 개인을 이야기하겠죠. 그죠? 그래서 12절도 우리가 어떻다라는 이야기 계속 하는 거예요. 자, 어떻다고요? 우리는 자기를 칭찬하는 어떤 자와 더불어 감히 짝하며 비교할 수 없다라고 해요. 지금 앞에서는 사도 바울을 모함한 사람들이 사도 바울의 어떤 이중성을 이야기했잖아요. 그죠? 언어와 행위가 일치되지 않다. 이렇게 이야기를 한 것에 대해서 무슨 소리냐, 그렇지 않다라고 해놓고 우리는 절대로 말한 것에 대해서는 반드시 지킨다. 그렇지 않으면 이런다. 이렇게 이제 끌고 가야 되는데 좀 다른 각도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10절 이야기는 뭐예요? 어떤 자와 더불어 감히 짝하여 비교할 수 없다라고 해요. 만약에 비방하는 사람들이 사도 바울은 다른 사람하고 비교를 자꾸 하는 사람이다 이렇게 말했으면 뭔 소리냐, 우리는 그렇지 않다. 우리는 자기를 칭찬하는 어떤 자와 더불어 감히 비교할 수 없다 이렇게 말할 텐데 좀 다른 각도를 이야기를 하는 거죠. 사도 바울은 자기를 비난하는 사람들을 어떤 사람이라고 어떤 상을 놓고 이렇게 설명을 여기다 담은 것 같아요. 사도 바울이 바울을 비방하는 사람들이 저 사람들 왜 나를 저리 비방할까? 저 사람들 왜 나를 비방할까? 뭐 때문에 나를 비방하지? 비방하는 이유가 뭘까? 거기에 대한 근원적인 어떤 단계로 들어가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자기를 칭찬하는 어떤 자, 이 사람들은 누굴까요? 사도 바울을 비방하는 자와 연관돼서 우리가 생각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자, 그 이해되죠? 그죠? 바울을 비방하는 사람들은 바울을 자꾸 비교하는 것 같아요. 이해되죠? 바울과 자꾸 비교해서 어떤 경쟁적인 어떤 구도를 두고 뭔가 바울을 자꾸 깎아내려고 그러고 이렇게 하는 사람들이 어떤 이유인지 내용을 이야기하고 있지 않지만 전체 이런 사람들이 누군지는 지금 읽고 있는 고린도 교인들이나 쓰고 있는 고린도의 어떤 불의의 사람이고 어떤 특정한 사람인가는 아마 비슷한 공감을 하고 있을 것 같아요. 그러죠? 그렇게 해서 그 사람들은 자기를 칭찬하는 사람이다라고 지금 바울은 뭔가 설명합니다. 자, 자기를 칭찬하는 사람이라는 어떤 표현법을 두고 뒤에 또 말을 이어가요. 그리고 또 어떤 사람과 비교한다는 것, 이거 두 개를 지금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12절에 상반절은 우리는 비교할 수 없다라고 설명하고 또 하반절은 어떻게 돼 있어요? 누구가 대조해요? 그들은 어떻게 한다고요? 비교한다. 비교하니 지혜가 없도다라고 이제. 우리는 이중적인 사람이라고 말하고 또 그렇게 비난하는 사람이 있는데 우리는 이중적이지 않을 뿐 아니라 우리는 비교하지 않는다. 그런데 그들은 비교한다. 그러니 지혜가 없도다. 이렇게 이제 설명하는 겁니다. 자, 그들이 비교하는 비교를 보세요. 그러나 해서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들이 자기로서 자기를 헤아리고 또 자기로서 자기를 비교하니 지혜가 없다라는 거예요. 그 사람들이 12절 위에서 얘기하는 자기를 칭찬하는 사람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사도 바울은 자기와 적대적인 관계에 있는 사람들의 어떤 비난 자체를 이야기하지 않고 비난하는 그 사람들의 내적 성향에 한 걸음 더 들어가서 그것을 지금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거기서부터 자기 문제를 또 변호하려고 하는 것 같아요.
자, 이해되죠, 그죠? 바울의 논법이 그런 겁니다. 그래서 그들이 자기로서 자기를 헤아린다라는 말은, 자, 그들이 자기를 헤아리는데, 자기를 헤아린다는 말은 뭘까요? 나를 이해하고, 나를 평가하고, 나를 인식하고, 나를 나된 존재로서 자기의 자아를 인식하는, 이런 자기를 이해하는 어떤 이해를 우리가 잘 아는 말로 어떻게 말하죠? 자기를 이해하는 정도, 자기 스스로의 자기됨을 이해하는 정도를 가지고 뭐라 그러죠? 뭐 이렇게 막말로 쉽게 하면 주제파 뭐 이렇게 말하셔도, 이걸 조금 더 고상한 말로는 뭐예요? 뭐 자존감 이런 게 있죠, 그죠? 또 이걸 가지고 다른 말로 표현하면 자기 정체성에 대한 이해, 뭐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는 겁니다. 자기를 헤아린다는 말은 그렇게 이해했을 때 나의 자존감, 나의 주제파, 나를 성찰하는 어떤 기준이라는 게 있을 건데, 그것을 자기를 칭찬하는 사람들은 그걸 어디에 두고 있는 거예요? 이 본문에서는 어떤 단어요? 자기로서라고 이야기해요. 그죠? 내가 어떻다는 말은 나는 누구예요? 이렇게 얘기할 때 나의 나됨을 설명하고 나의 나됨을 이해할 때 그 근거를 안에 두는 사람하고 밖에 두는 사람이 있는 거예요. 그죠? 저는 강강원입니다. 이름이 강강원이에요. 이름은 광원이에요. 우리 아버지 강가의 아들입니다. 그래서 강씨예요. 나는 우리 아버지가 어떤 돈을 가진 사람, 어떤 신분을 가진, 어떤 직업을 가진 사람의 아들이에요. 이렇게 말하면 자기의 자기됨을 안에 있는 걸로 설명한 거예요? 밖에 있는 걸로 설명한 거예요? 밖에 있는 걸로 설명한 거죠. 근데 지금 사도 바울은 자기를 칭찬하는 사람들이 자기 자신이 가지고 있는 것으로 자기의 자존감과 정체성을 삼는 거예요. 자기가 가지고 있는 거는 뭘까요? 내가 가지고 있는 키, 내가 가지고 있는 언어 능력, 내가 가지고 있는 인물, 내가 가지고 있는 실력, 내가 가지고 있는 가방줄, 내가 가지고 있는 장점, 내가 가지고 있는 단점, 이것으로 자기의 정체성을 헤아린다는 거죠. 또 옆에는 또 그 다음 무슨 말이에요? 또 자기로서 자기가 가지고 있는 자기의 소유나 자기 안에 어떤 속성이나 어떤 자기의 가능성 같은 자기 안에 어떤 유형, 무형의 어떤 걸로 자기를 비교하는 거예요. 내 존재감은 1년에 얼마를 벌 수 있는 그런 능력으로서 내 존재감을 느끼는 사람. 내 존재감은 외모가 다른 사람에게 준수하다, 어떻다 그런 평가로 자기의 존재감을 비교하는 사람. 그 존재의 비교가 만족스러우면 괜찮은데 그게 불만스러워. 다른 사람의 내 인물의 내 실력을 보는 평가가 상중하에 나는 최소한 중은 넘어서고 싶은데 하루 찍으면 그런 비교가 자기의 존재감과 자기 안의 어떤 실력의 실제와 괴리가 생기죠. 나는 적어도 이렇게 학벌을 가지고 싶은데 나는 적어도 인서울에 학력을 가지고 싶은데 그렇지 못하니 그 내 안에 있는 자기 자신의 어떤 욕망의 수준과 실제가 내가 이룰 수 있는 어떤 수준들이 자꾸 비교가 되는 거죠. 그 비교들은 결국 다른 사람과의 비교가 이렇게 계속 연결되는 겁니다. 어쨌든 자기 안에 자기의 욕망의 수위하고 자기의 실제 수준하고를 비교를 자꾸 하는 것이나 자기 자신을 다른 사람과 비교하고 내 존재감을 내가 가지고 있는 어떤 걸음이나 내 가능성을 가지고 자꾸 자기 존재감을 확인하려고 하면 결국 다른 사람과 계속 비교해서 어떤 그런 것들은 악순환이 일어나게 되죠. 이런 자들을 두고 사도 바울은 지혜가 없다라고 설명을 합니다. 사도 바울은 그렇게 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자기를 칭찬하려고 하는 그런 사람들하고 더불어서 짝으로 두고 비교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가 이중적인 사람이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사람 두고 그 사람의 어떤 면면들을 두고 하고 자기의 비교를 이렇게 하고 그 사람들이 지혜롭지 않은 사람들이 결국 했던 말이 뭐예요? 내가 이중적이라는 말에 대한 반박을 하게 되는 거예요. 굉장히 공격적인 논리를 가지고 반박을 하는 거죠. 그 사람이 했던 말 그걸 가지고 내가 싸우지 않고 그 말하는 사람의 됨됨이나 그 사람의 사고나 그 사람의 존재감의 어떤 실제를 두고 반박하면서 나는 그렇지 않은 사람이라고 해서 그 사람이 했던 말 내가 이중적이라는 그 말 자체도 그냥 날려버리는 그런 대화법이 되는 거죠. 그죠? 자, 그렇게 해서 이제 한 걸음 더 들어갑니다. 13절을 같이 읽어보면 또 조금 더 구체적이고 세부적인 이야기를 해요.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러나 우리는 분수 이상의 자랑을 하지 않고 오직 하나님이 우리에게 나누어 주신 그 범위의 한계를 따라 하노니 이렇게 해요. 자, 위에 설명했던 자기로서 자기를 이해하고요. 자기로서 자기를 비교하는 거예요. 자기 안에는 두 가지, 자기의 실제와 자기 욕망의 이런 것과 비교를 한다는 거죠. 그것을 가지고 다르게 표현한 겁니다. 그걸 가지고 뭐라고 해요? 분수 이상의 자랑이라고. 분수 이상의 자랑에서는 분수는 위에서 말했던 자기로서 자기를 비교한다. 위에 자기로서는 자기의 실제 실력하고 자기가 추구하는 자기를 비교했다면 우리 분수는 실제 자기예요? 추구하는 자기예요? 그렇죠. 실제죠. 그죠? 네 분수 좀 알아라. 분수에 맞게 행동해라. 네 실제가 어떤지를 알고 한 달에 100만 원 벌면 100만 원에 합당한 수의 경제생활을 해야 될 거 아니야. 네 분수가 월 100만 원을 네가 벌고 있어. 그러면 거기에 맞게 해야 돼. 그렇게 말할 때 우리의 분수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자, 분수 이상의 자랑을 하지 않고 이 자랑은 결국은 자기가 추구하는 자기의 존재감을 드러낼 만큼 남한테 어필을 해도 나는 이렇다고 말해도 전혀 자존심이 상하지 않는 어떤 수위, 그걸 자기 자랑이라고 표현한다면 자랑은 내 현실과 맞지 않았을 때 그것은 내 욕망이 되는 거죠. 밑에서 봤을 때 그 격차를 두고 봤을 때는 욕망이 되고 욕망의 수위가 지금 현실화 됐든 안 됐든 그건 내가 나를 내 나됨에 다른 사람한테 PR을 하고 어필을 할 때 만족스러운 수위를 이야기할 수 있겠죠. 사도 바울은 자기 현실이 어떤지를 명확히 이야기하고 있다는 거예요. 자기 현실이 어떤지 명확히 이야기하고 그것에 맞지 않는 어떤 수위를 따라서 자기의 존재감을 자꾸 만들어가려고 그렇게 비교식으로 생각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럼 어떻게 한다는 거예요? 오직부터 합니다. 시작. 하나님이 우리에게 나눠주신 그 범위의 한계를 따라한다. 이걸 뭐라 그러죠? 하나님이 우리에게 나눠주신 어떤 수위를 분복이라고 하는데 이야기했죠. 그죠? 각자에게 물질적인 것이든 어떤 환경이든 어떤 지식이든 은혜든 어떤 다양한 내게 허락된 어떤 수위라는 것은 사람마다 다 다르고 다른 색깔과 다른 농도와 다른 수위를 가지고 있어요. 그걸 하나님이 내게 허락하신 분복이라고. 이거는 본질적인 복이에요? 부수적인 복이에요? 예? 하나님 우리에게 주시는 복에 인간의 존재 방식이 영적 존재, 혼적 존재, 육체적 존재가 있는데 이렇게 나누어도 분복이라는 것은 분복으로 말하는 이 복은 본질적인 복이에요? 부수적인 복이에요? 부수적인 복이에요. 영적인 복은 동일하다. 하나님의 존재만큼 존귀하다. 그 복을 회복된 우리에게 온전히 동일한 가치로 주셨다. 그런데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 부수적인 복들이 있잖아요. 부수적인 복은 하나님이 이 땅의 사람들과 함께 살면서 하나님을 중보할 수 있는 사람으로 삶의
부름의 자리들이 있는데 거기에 합당하게 다양한 층위의 환경들을 주시고 또 좋고 나쁨에 비교될 만한 어떤 수위들을 적절하게 주셨다는 겁니다. 그것으로 인해서 우리의 존재감이 비교되어지고 상실되고 그렇게 힘들어하는 것은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는 거예요. 계속 해왔죠, 그죠?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나눠주신 그 범위의 한계를 따라서 거기에 맞게 자기는 그렇게 움직이지 누구와 비교해서 자꾸 내가 우월하려고 내가 자꾸 열등함을 하고 극복하려고 그렇게 자기는 움직이지 않는다는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런 사도 바울이 이중적일 필요도 없고 이중적일 수도 없다라는 이야기를 하는 것이고 그것을 비판하는 사람의 또 어떻게 잘못됐는가에 대한 것을 또 설명하는 거예요. 자, 여기까지 이야기하고 이제 실제 이야기로 들어가요. 그래서 다음 말이 뭐예요? 곧. 자, 곧 이제 그들이 이렇게 내가 이중적이다고 말해놓고 그들이 시비 걸었던 내용이 나와요. 그게 뭔가 하면 너희에게까지 이른 것이라는 거예요. 자, 사도 바울이 어디에 이른 거냐? 고린도 교회까지 사회가로 들어갔던 걸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걸 이 사람들이 뭘 문제 삼은 거예요. 사도 바울이 어떤 모든 자기 정체성과 자기 자아의 존재감의 기준을 하나님이 내게 주신 그 본복 안에서 마땅히 내가 욕망하지 않고 내가 다른 것을 비교하지 않고 그 따라갔다는. 자, 그런 정신적인 또 상황적인 어떤 기준이 있었는데 그런 수준의 중심을 가지고 내가 너희에게 갔었다는 거예요. 이르렀다는 말이에요. 너희들에게 갔다는 겁니다. 자, 보세요. 14절 보면 이걸 좀 더 구체적으로 이야기하면 우리가 너희에게 미치지 못할 자로서, 이게 미치지 못할 자는 뭐예요? 원래 사도 바울은 고린도 교인들에게 고린도 교회 그 지역에 선교하러 갈 수 없었던 사람으로 이 사람들이 이해를 했던 것 같아요. 무슨 말인가 하면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 적어도 지금 여기서 고린도 교회뿐 아니라 어떤 사역 영역 안에 어떤 지역적으로 들어갈 때 사도 바울이 들어가면 안 되는 어떤 영역들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것을 두고 이 비난하는 사람들은 사도 바울이 그것을 넘어서 들어갔다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자, 14절 끝에 읽어보면 우리가 너에게 미치지 못할 자로서 스스로 지나쳐 나아간 것이 아니라고 이야기합니다. 자, 사도 바울이 자기는 이런 중심을 가지고 고린도 교회에 갔는데 그 사람들이 그렇게 생각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사람들이 말한 것처럼 사도 바울의 사역이 고린도 교회면 들어가지 못할 자, 미치지 못할 자, 들어가면 안 되는 사람인데 스스로 내 마음대로 지나쳐가지고 경계를 지나쳐가지고 고린도 교회로 나아갔던 것이 아니었다고 반박하는 겁니다. 자, 이해되죠? 그래서 그것은 왜 그랬는가 하면 그리스도의 복음으로 너에게 나가서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그랬다고요. 그 나아간 이유는 복음 전하는 것밖에 없었다는 거예요. 자, 그 설명을 다시 또 다른 각도에서 반복해서 15절을 얘기합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우리는 남의 수고를 가지고 분수 이상의 자랑하는 것이 아니라 오직 너희 믿음이 자랄수록 우리의 규범을 따라 너희 가운데서 더욱 풍성하여지기를 바라노라. 자, 사도 바울이 어떤 걸 또 해명하려고 하는가 하면 남의 수고를 가지고 분수 이상의 자랑하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자, 이 상황은 이렇게 학자들이 설명하는 겁니다. 사도 바울이 전도를 갈 때 이미 고린도 교회는 다른 지금 사도 바울과 지금 적대 관계에 있는 비난하는 사람들이 고린도 교회에 어떤 사역을 하고 있었는데 거기에 지금 사도 바울이 뛰어들어 가지고 그들을 일으키고 교회를 세우고 하면서 자기가 할 수 있는 분수 이상의 자랑을 어떤 사역의 결과물을 가지고 뭔가를 의시되거나 또 어떤 자기 이익을 취하려고 하는 그런 사람으로 지금 사도 바울을 계속 비난하면서 그 증거로 네가 다른 사람이 사역한 영역에 들어가서 네가 교회를 세우고 사람들을 가르치고 그렇게 했다라고 이야기를 듣고 있는 중이에요. 그 사도 바울은 그렇게 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오직 뭐라고요?
너희 믿음이 자랄수록 더욱 풍성해지기를 바라는 믿음을 세우고 믿음을 굳건하게 하는 것이 목적이었지, 내가 거기 가서 그 결과를 가지고 내가 돈을 취한다, 물질을 취하거나 어떤 내 이익을 취하기 위해서 목적에서 간 적은 없다. 참, 이 말을 볼 때 어느 면에서 다른 사람이 사역한 지역에 들어가서 사도 바울이 했는 정황은 적어도 사도 바울이 인정하는 어떤 암시들이 느껴져요. 그렇게 했다 하더라도 복음을 전하고 너희들의 믿음이 더 풍성하게 하는 것이 목적이었지, 거기 들어가서 영적 지도자로서 물질을 취하게 내가 다른 이익을 위해서 들어간 건 아니라는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 남의 수고를 가지고 분수 이상의 자랑하려고 했던 건 아니었다는 거예요. 근데 남의 영역에 들어갔다라고 그 사람들이 어떤 사익의 경계선을 이야기하면서 따질 때는 뭐 그럴 수도 있었다라고 사도 바울은 인정하는 것 같아요. 여기 그걸 가지고 막 그렇지 않은 건 아닌 거 보니까. 그렇게 할 때 뭐를 따라서 갔다는 거예요? 우리의 규범을 따라서 너희 가운데서 더 풍성하기를 바랐다는 거예요. 우리의 규범은 13절 하반절에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나눠주신 그 범위의 한계를 따라서 나는 갔다. 이 범위의 한계는 어떤 지역적인 영역으로서의 한계라기보다는 하나님에게 주신 은혜나 소명과 은사를 따라서 그것으로 남과 비교하기 위해서, 사역을 더 잘하기 위해서, 어떤 사역의 결과물을 만들기 위해서, 그것으로 내가 어떤 것을 취하기 위해서 그런 기준을 따라 움직이지 않았다는 거예요. 자, 16절 봅니다. 시작. 이는 남의 규범으로 이루어 놓은 것으로 자랑하지 아니하고 너희 지역을 넘어 복음을 전하려 함이라. 조금 반복적이죠? 다른 사람의 규범, 다른 사람의 원칙, 다른 사람의 사역을 거기에 가서 그것으로 내 자랑 삼으려고 한 건 아니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또 너희 지역을 또 넘어서서 나는 계속 복음을 전하려 하는 이것밖에는 중심밖에는 없다. 자, 지금 쭉 반복되기도 하면서 약간 대구적인 상황을 가지고 설명을 쭉 해나가고 있습니다. 여기서 오늘 보는 것은 우리가 신앙으로 살아간다 할 때 자기로서 자기를 헤아리는 것, 자기로서 자기를 비교하는 것, 이러한 것에 대한 설명을 가지고 우리가 신앙인으로 살아갈 때 내가 어디에 나의 존재감을 두고 살 건가 할 때 결국 비교식하고 하나님이 나와 어떻게 관계 맺어서 그분이 나를 향해서 어디까지 어떤 은사, 어떤 삶의 분복을 허락하셨는가, 거기에 계속해서 서는 훈련, 이것을 우리에게 좀 가르쳐주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마지막 최종적으로 17절, 18절을 딱 선언하는데, 특히 17절은 아주 중요한 매번 반복되는 사도 바울의 어떤 서신에서 여러 번 반복되는 이야기입니다. 17절, 18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자랑하는 자는 주 안에서 자랑할지니라. 옳다 인정함을 받는 자는 자기를 칭찬하는 자가 아니요 오직 주께서 칭찬하시는 자니라. 아멘. 자, 이 기준을 우리가 개인적인 우리 일상 속에 내가 하나님의 통치로 살아간다 할 때 계속해서 우리가 자기 속에 자기 자신을 성찰해야 될 중요한 원리고 기준이에요. 뭐 내용은 너무 심플해요. 그런데 우리가 영적 싸움에 신앙적 삶에 우리 자기를 성찰하는 자기 영적 묵상 생활 중에서 이건 너무 중요한 이야기. 주 안에서 자기를 자랑하라. 그 이야기를 다른 성경이 어떻게 나오는가 하면 고린도전서 1장 31절에 이 말을 그대로 이야기해요. 자, 그런데 이 고린도전서 1장 31절은 어디서 인용하는 말로 써요. 근데 오늘 고린도후서 10장에서는 자랑하는 자는 주 안에 자랑하라고 지금 바울이 자기 입으로 처음 말하는 것처럼 말을 해요. 그런데 고린도전서 1장 31절은
딴 데서 인용을 해온 것으로 써요. 그렇게 어떻게 써요? 어떻게 말해요? 기록된 바 이렇게 해서 이제 말하죠. 그게 다른 성경이 있든지 다른 성경이 없이 그냥 그 시대에 많은 사람들이 알고 있는 어떤 중요한 글이나 속담이나 뭐 결과는 이런 걸 따올 때 기록된 바 뭐 이렇게 쓰죠, 그죠? 고린전서 1장에서는 기록된 바 자랑하는 자는 주 안에서 자랑할지니라 뭐 이렇게 이제 표현을 해요. 그럴 때 주석을 어떻게 이어주는가 하면 예레미야 9장을 이야기를 합니다. 자, 9장을 우리가 들어가 보면 주 안에서 자랑한다는 것이 어떤 건지 구체적으로 선명하게 표현하는 내용이 있어요. 자, 그걸 찾아보겠습니다. 예레미야 9장 24절을 23절 4절 예레미야 9장 예레미야 9장 1066쪽 찾았어요? 네. 예, 23절 24절을 천천히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지혜로운 자는 그 지혜를 자랑하지 말라. 용사는 그의 용맹을 자랑하지 말라. 부자는 그의 부함을 자랑하지 말라. 됐어요. 여기까지. 자, 보세요. 세 번의 반복해서 이야기합니다. 뭘 자랑하지 말라고요? 지혜로운 자는 그의 지혜를 자랑하지 말라. 용사는 자기 용맹함을 자랑하지 말라. 부자는 그의 부함을 자랑하지 말라. 자, 보세요. 자랑하는 자는 주 안에서 자랑하라고 이야기했는데 주 안에서 자랑 안 하면 오늘 본문의 표현으로서 뭘 자랑해요? 자기로서 자기를 자랑하는 거예요. 그죠? 지금 여기 세 가지는 어떤 세 사람의 캐릭터가 나오는데 그 세 사람의 캐릭터의 자기로서의 자기됨은 첫 번째는 뭐예요? 나름대로 지혜롭다는 사람. 그죠? 나름대로 자기 수준의 지혜롭던 사람이 평균 수준보다 밑에 있는 사람이요? 위에 있는 사람이 지금. 평균보다 위에 있는 사람이기 때문에 그걸 그나마 자랑을 한다는 거죠. 두 번째는 뭐예요? 나름대로 용맹한 수준에서 용사의 정체성을 가진 사람들은 평균 수준 적어도 이상이겠죠. 적어도 평균 수준 이상이겠죠. 상위 그룹인지는 모르지만 적어도 그 이상일 텐데 그거를 자랑하는 거. 자기를 어떻게 헤아린 거예요? 자기의 평균 수준 이상의 용맹함을 자기의 정체성으로 자기의 프라이드로 삼고 자기를 칭찬하는 사람. 하나님이 그걸 하래요? 하지 말아요? 하지 말라는 겁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 캐릭터는 부자가 나와요. 부는 최소한 평균 수준 중간 이상일 거고 그 이상은 상중하에서 상급일 거고 또는 그 이상의 나름대로 자기 부함을 가지고 그것으로 자기의 존재감을 삼은 거예요. 그런 자기로서 가지고 있는 자기의 부의 어떤 특정한 내용을 가지고 자기를 칭찬하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자기를 칭찬하니 다른 사람과 연결하면 다른 사람한테 자랑이 되겠죠. 이걸 하지 말아요. 입에 뻥끗하기도 전에 마음의 중심에서 그런 사고 자체를 갖지 말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24절 같이 읽습니다. 그러면 뭐냐? 어떻게 뭘 자랑하란 말이냐? 시작. 자랑하는 자는 이것으로 자랑할지니 곧 명철하여 나를 아는 것과 나 여호와는 사랑과 정의와 공의를 땅에 행하는 자인 줄 깨닫는 것이라. 나는 이 일을 기뻐하노라. 이 일이 뭐예요? 이것을 자랑하는 것을 나는 기뻐한다. 자, 자랑하는 자는 이것으로 자랑할 때 이것은 몇 가지로 나와요? 두 가지로 이야기해요. 곧 뭐예요? 말 그대로, 이 표현 그대로. 곧 뭐예요? 첫 번째, 명철하여 나를 아는 것.
자, 명철하에 나는 누구예요? 하나님을 아는 것이에요. 그 두 번째는 뭐요? 앞에 차포 띄고 뭐요? 어떠한 것을 깨닫는 것. 자, 그러니까 어쨌든 같은 말이죠. 아는 것과 깨닫는 것이에요. 아는 것은 뭐예요? 하나님을 아는 것. 그 다음에 깨닫는 것은 뭐예요? 하나님이 구체적으로 어떠한 분인지 아는 것. 반복인데 사실은 그건 점층적인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여호와가 어떻다고요? 사랑과 정의와 공의를 땅에 행하는 자. 이것을 깨닫고 이것을 알고 이것을 가진 명철, 이것을 자랑하라. 자랑하라는 말은 내 욕망을 여기다 두고 내 존재감을 여기다 두고 나의 나됨을 여기다가 두는 거예요. 그 하나님이 내 하나님이고 그 하나님 나를 사랑하셨고 그 하나님 나를 책임진다 했고 그 하나님 나를 복되다 했고 그 하나님이 나를 토부하다 했으니 거기에 내 존재감을 두는 거예요. 여기서 떠나는 순간 우리는 즉각적으로 내 안에 있는 어떤 것으로 또 밖에 있는 것으로 나를 하지만 그 밖에 있는 것이 하나님이요 세상 것이요 세상 것에 어떤 요동하는 비교할 만한 세상 것이 어떤 것으로 내 존재감을 삼고 혹은 내가 가지고 있는 어떤 것으로 내 존재감을 삼고 그걸 자기 정체성으로 삼고 그렇게 있은 사람은 끊임없이 비교하면서 끊임없이 동동거리며 끊임없이 쫓겨다니고 끊임없이 욕구에 시달리고 이런 자들은 하나님의 통치권 밖에 있는 자의 형태라는 그 설명입니다. 사도 바울은 자기를 비난하는 자들을 몇 가지 이야기를 들으면서 나는 이중적일 수도 없고 비교하지도 않는다. 나는 어디에 기반을 둔 어디에 정체성을 둔 흔들림 없는 그 수에서 벗어나지도 욕망하지도 욕구하지도 않는 그 길을 잘 따라가는 그 중심에 나는 내 양심에 나는 부끄러움이 없노라 이렇게 자기를 변명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오늘 사도 바울이 이야기한 건 아주 신앙의 영웅인 사도 바울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어떤 영혼이라도 이 고백은 누구든지 이 고백은 가지게 되고 누구라도 이 고백을 벗어나는 순간 우리는 신앙의 자리를 떠나게 되고 하나님의 통치는 우리의 실제를 떠나게 됩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있다, 하나님 안에서 살아간다는 것은 우리가 어디에 던져놓은 어떤 공간에 있더라도 어느 장소에 있더라도 어떤 시간성 속에 있더라도 나의 나됨을 이렇게 인식하는 그 존재감을 벗어나게 하는 많은 흔들리는 많은 유혹들이 세상에 있겠죠. 그런데 이것을 지켜내는 싸움, 이것을 지켜내는 싸움이 우리가 삶의 일상에서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자의 삶이 열매로 맺어지는 겁니다. 우리가 공동체에 와서 자기를 이야기하고 자기 삶을 이야기할 때 핵심은 이거예요. 여러 많은 사건을 이야기하잖아요. 그 사건을 지나는 동안 이 자기 정체성이 흔들림 없었느냐? 그 사건을 만나서 이 정체성이 송두리째 흔들려서 엄청난 혼란들을 겪었는데 그 고민들, 그 갈등, 그 고통 속에서 나는 또 뭘 위해서 내가 이 삶을 나눌 때는 결국 이걸 찾아가기 위한, 이것을 계속 잘 이어가기 위한 그 부르심이 내게 있으니까 그걸 나누는 겁니다. 이 중심을 놓치고 우리가 많은 대화를 하는 부분들에 대해서 우리는 많은 부분을 이 중심에 두고 보면 필요 없는 말이 너무 많습니다. 안 해도 되는 만남이 너무 많고 또 이런 중심을 향해서 우리 해야 될 말, 붙들어야 될 것들 너무 많이 놓치고 살아갑니다. 이 중심을 내가 진지하게 진실하게 내 삶의 중심을 놓고 살게 됐을 때 우리가 정리되어야 될 많은 관계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정리되어야 될 많은 우리의 움직임의 동선들이 있습니다.
정리되어야 될 많은 내 계획이나 내 욕망들이 있습니다. 이것만 잘 정리되면 내 삶에 무거운 짐진 것들을 다 털어낼 수 있고 가벼운 짐으로 하나님의 부름의 길을 잘 걸어갈 수 있는 겁니다. 어떤 사건을 만나든지 어떤 공간에 있든지 그것이 기쁨의 사건이 되든지 고통의 사건이 되든지 늘 자기를 매일매일 돌아보고 매주 자기의 삶을 성찰할 때 내가 자기로서 자기를 헤아리려고 하고 자기로서 자기를 비교하는 그 지혜 없음의 순간들, 그런 사고들, 그런 언어들, 그런 행위들, 그것을 잘 분별해서 고백하고 걸러낼 때는 회개하고 그 바른 길을 욕망할 때는 기도 제목을 삼고 그렇게 우리 삶을 계속 지체들 앞에 공동체 앞에 비춰내는 겁니다. 그런 비춰내는 삶이 정교하고 깊이가 있을수록 그 나눔은 많은 사람들에게 또 하나님의 말씀의 빛으로 그들이 비춰줍니다. 이 중심을 벗어난 언어들은 많은 사람들 영적으로 혼란스럽게 만들고 영적으로 무기력하게 만들고 공동체의 영성에 해악을 끼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내가 공동체에 와서 내가 많은 영적인 도움을 받으러 오지만 나의 준비되지 않은 언어와 준비되지 않은 나의 분별력을 통해서 많은 사람들 영적으로 무기력하게 하는 언어와 만남과 시간들을 또 그렇게 가질 수 있기 때문에 자기를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돌아봐야 됩니다. 교회의 영적 무게는 이런 각 사람들의 하나님 앞에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자기를 잘 돌아보고 그 신앙 중심을 잘 걸어감을 통해서 교회 안에 그 영적인 무게들을 각자가 모으고 모아서 그 공동체 영성을 만들고 공동체 제자들을 만들고 그 공동체 제자도 안에 각자의 제자의 영적 걸음에 영향을 주게 됩니다. 그런 심정으로 우리 일상생활의 신앙생활 또 우리가 평생 믿음으로 산다 했을 때 우리가 어떤 삶을 돌아봐야 될지를 잘 분별하고 근원적인 자기 성찰에 자기 삶을 잘 세워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